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허한 인생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나요?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러 번 보면서 제 속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지? 라고 하는 생각. 우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이제 보내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귀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허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그래서 오늘은 공허한 인생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공허하지 않을까요? 이제 대답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서 대답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다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름 불신자들과는 다른 좀 영적인 자존감이나 만족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공허함이 올 때가 있는가? 있나요? 올 때가 있죠. 공허함이 오늘 엄청 공허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주 그냥 뎁다 싸우고 오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엄청 공허할 수 있어요. 또 뭔가 지금 인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공허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허함은 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미혹해 옵니다. 근데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죄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 죄가 들어온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온 현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벗었으므로. 그동안에는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더러워졌구나. 그러니까 자꾸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인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 그리고 난 다음 두 번째는, 범죄하고 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두려움이 온 거예요. 숨어요. 자꾸 숨어.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휘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만족, 행복, 기쁨, 평안 없습니다. 사람 안에서 주장되는 게 뭐냐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 안에 있는 우울함과 공허함 등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이 텅 비어 있는 공허함,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여 있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흡수할 수가 없게 돼요. 텅 비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힘든 곳이 어디예요? 속사람 마음이거든요.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곳을 채워야 되는데 비어 있는 곳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왜일까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 안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공허하게 비어있던 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공허함 속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오기 전까지 예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안은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는 내면은 채울 수가 없으니까 자꾸 환경적인 요인에서 채우기 위해 쾌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함은 커집니다. 이 원리를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쾌락을 찾고 더 강한 쾌락을 찾을수록 공허함이 커진다. 그러면 공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어떤 쾌락을 찾을까요? 더 강력한 쾌락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더 큰 쾌락 속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쾌락 때문에 마약을 주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아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약은 처음 복용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기분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오냐면 통증이 수반되면서 마음 안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독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의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텅 비어버린 공허한 이 영역에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내면을 채우려는 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인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내면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 1000명의 여인들이 들여온 그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신전에 드나들면서 정말 최고의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결론적으로 쏟아낸 말이 뭐예요? 시작. 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냥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것 쫓다 보면 끝이 없더라. 맛집을 찾아다니다가 맛있는 집 나중에는 어지간한 것이 맛있는 게 없어. 동네에는. 그쵸? 동네에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 딴 동네로 가야 돼. 늘 먹던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놀다 대한민국에선 재미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해외로 가는 거예요. 더 재밌는 곳이 없는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없는가? 갔다 오면 어떤 기분이에요? 자, 여행 다녀오신 분. 저는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돌아다닌 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기분은 잘 모르겠는데,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녀오면 피곤하기만 해. 맞나요? 혹시 어때요? 한 번 더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자, 그러면 피곤하기만 해 또 이런 마음,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돈만 쓰고 왔어 뭐 이런 생각, 또 어떤 생각들이 있던가요? 이 해외 다녀오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가고 싶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로 또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더 채우고 싶다?
세상 것을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내 안의 욕망은 뭐냐면 더 많은 쾌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뭐예요? 또 가고 싶다, 또 하고 싶다, 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다, 그 의미잖아요. 더 채우고 싶다, 내 안에 또 다른 걸로 더 나에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인을 채우고 싶다. 여러분, 여행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누려요. 누리세요. 전적인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적인 요인에서 누리는 이 누림은 끝이 없어요. 누리면 또 누리고 싶고, 누리면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돈을 한 번 쓰면 또 나가 또 쓰고 싶고, 사람 만나서 놀면 또 놀고 싶고, 자꾸 이렇게 이 쾌락 속에 빠지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허함이 더 커진다. 이 원리로 보세요.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허함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공허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강한 쾌락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 닫은 교회도 약 15,000교회,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된 교회만, 그러면 그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는 사람도 정말 많을 텐데요, 여전히 교회들은 헐렁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쾌락의 맛을 본 거예요. 편한 맛을 본 거예요. 핸드폰 들고 실시간 보면 되지 뭘. 그리고 핸드폰 보고 앉아가지고 예배당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누린 영역에서 더 강한 것을 누리고 싶어서 자꾸 몸부림을 치는 것은 뭐냐? 공허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잖아요. 펜타닐을 복용하고 뇌가 망가지고, 그러면서 몸의 기능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그것을 또 주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좀 못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저런 사람을 보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도로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을 때에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는 저 영상을 보고 가슴이 아프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죠. 저 영상을 보고 박수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누구일까요? 마귀. 마귀는 인간을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인간이 파괴되면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배후에서 인간이 파괴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공허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타락하게 되고요, 타락을 더 강력한 타락을 더 마음에서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텅 빈 마음 때문에 저렇게 꺼져가는 생명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여러 유형의 마약이 있지만 마약만 마약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들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 마약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배를 멀리 하면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 아우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러면서 세상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은 그 세상이 지금 마약이에요. 인생의 낙을 누리지 않고 뭐 이렇게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일을 안 하다가 시간 많죠. 뭐 이제 할 일 별로 없죠. 막 코로나 있을 때는 뭐 전도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 근데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 예수 없어도 금방 징계가 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바비큐 만드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유형의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 요즘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또 시대가 예배를 멀리하는 시대가 됐다. 거기에는 코로나가 뭐 이렇게 또 한 몫을 했고,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방법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이제 우리의 문화가 막 뒤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 예배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따져봅시다.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에 충만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쩌다 한 주 또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렸더니 또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상황이 있어서 뭐 한 주, 두 주 못 오시는 분들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아예 교회에 발을 딱 끊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니까 복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스마트폰 열고 어딘가는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기쁠까요? 만족이 되겠습니까? 속이 공허하죠. 공허하면 어떻게 될까요? 쾌락을 쫓아 나가요. 예배를 통해 채워졌던 만족감을 대용할 수 있는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의 길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렇게 인생을 도둑질 맞게 되는 문제를 만나요. 아유,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던데요? 조금 더 지나고 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허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공허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해요. 잘 보이다가 안 보여. 반드시 문제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멀어지는 것, 이거 뭔가 심리적인 요인의 공허함의 문제가 온 거예요. 공허함의 문제가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가요? 쾌락을 쫓아 나가게 되는 거죠. 원리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내면 안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자, 이 원리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때 중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속사람 안으로 오세요. 이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해요. 만족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지간한 문제는 훌쩍 뛰어넘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이 만족하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마약의 힘을 빌리는 거죠. 뭔가 인생의 쾌락의 힘을 빌려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사람은 지금 만족한 거야. 그러면서 자꾸 환경 속에서 자기를 마취시키는 거죠. 거기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환경은 굉장히 힘든데 문제가 아직 있는데 평안해. 이게 뭐지? 내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왜 평안해?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특징을 볼까요? 아무 문제 없어. 배고프지도 않아요. 돈도 많아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어떤 내세울 만한 힘겨움이 없어요. 근데 나가 세상으로. 왜 나가요? 문제가 잔뜩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만족한 은혜를 누리는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문제도 없는데 세상으로 계속 나가. 그리고 막 세상을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막 먹는 거예요. 예? 쾌락도 먹고 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도 먹고 즐거움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채워져요? 속사람 안에? 이게? 안 채워진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은 속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기 시작해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행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그냥 놓고 가, 까짓것.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 행복하게 주님과 가는 거야. 그리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요. 슬픈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지금 막 착잡한가요, 마음이? 아직도 해결할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든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깨우세요. 주님을 느끼세요. 계속 하나님 오늘요 제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소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계속,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고 흔들고 주님께 계속 내 자신을 보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지금 네가 나한테 요청했잖아. 알았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내 영을 부어줄게. 그러면 그 영이 나를 훅 덮으시면서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속사람의 공허함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잖아요. 내가 만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지간한 문제는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속상한가요? 지나고 나면 아우 그때 속상하지 말걸, 괜히 나 혼자만 손해봤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속상하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한 달간 누워있는 거야 도대체. 말 좀 하셔. 말 좀. 왜 말도 안 해요? 대화 좀 하자 그러면 왜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나 그러다가 속 썩어 죽을 뻔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깨달은 아주 놀라운, 내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나만 손해구나. 다 같이 시작. 그럼요. 이 또한 지나가요. 속 썩지 마세요. 저쪽에서 나 속 썩인다고, 여러분 속 썩는다고 하나도 저 사람 아파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간다. 그렇게 그냥 한 달씩 두 달씩 말 안 하고 사람 애태우고 그냥 아주 피를 마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본 경험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살 길이 찾아지더라니까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시작. 이 또한 지나간다?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고, 또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속상해서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가면 다시 또 원상복구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도 공허하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쾌락을 쫓아 나가요. 예수 믿는다고 공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우울함이 실시간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항상 공허함이 자신을 휩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허한 인생들에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웁시다. 예수로 호흡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웁시다. 예수 믿어도
자꾸 퇴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으로 자꾸 나아가려고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안 보여.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뭐 주의 종이 다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면 잘 사냐? 잘 살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잘 안 살고 있어. 우리끼리 얘긴데요. 그 사람은 지금 공허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쾌락을 쫓아 나가서 매일 닭 백숙 해먹고 오리탕 해먹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쾌락을 쫓는 이유가 뭐냐? 속이 허해서. 그게 마약이라고요. 그게 마약이에요. 속이 허하면 술을 찾으러 가잖아요. 공허하니까 그래. 그게 내 인생의 마약이라고요. 속이 허하면 쾌락을 즐기러 가잖아요. 내 인생의 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삶을 멋있게 가꾸세요. 할렐루야. 아까 마약을 복용하고 근육이 경직돼서 구부러진 사람, 등이 막 활처럼 역으로 휘어진 사람 다 봤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마비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마비됐다면 오늘 주님 안으로 나아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감사하고 사세요. 만약에 그 반면에 배가 고프다면 배 고픈 상황에서도 오늘 이게 내 삶이니까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법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막 뭐 능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스스로 자족이 돼.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방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을 가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전한 말씀 때문에 그렇게 자유해졌대. 단상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 세월을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지낸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지, 그거였어, 맞아, 성경은 이랬다고 본인 안에서 그게 공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함이 생겼대. 죽고 싶어.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어려서부터 쥐약을 갖다 놓고 이거 먹고 죽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대.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어른이 돼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늘 우울해. 근데 저를 만나 복음을 들으면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 자유해지면 방종할 줄 알았대. 모든 게 자유하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안 나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많은 영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예배를 고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어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공허함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공허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목사님 방종하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그 말씀에서 정말 힘을 얻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자유예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늘 갈등이 생겼어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약간 억압하는구나, 이래서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약간 조종을 하는구나. 그게 목회 연륜이 쌓이면서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 너무 자유하니까 방종하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집에 있어도요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헐, 그렇게 하라고 자유의 복음을 전했나요? 그러니까 어디도 어떤 일도 항상 악용하는 똑똑한 머리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나? 너무나 자유의 복음을 전했더니 방종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진실로 자유의 복음과 연합하면 절대 방종하지 않는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은 연합이 안 된 거였구나. 방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다시 정립하세요. 자유롭게 하는 복음은 방종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성전에 나와서 다른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통로로 쓰임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족하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잘못하면 이것이 방종이 되는 문제야. 그래, 아유 이제는 뭐 이런 시대야, 그냥 핸드폰에서 드려도 예배는 예배지. 주양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호흡하라고 그랬어. 난 지금 호흡하고 있어. 어디 있어도 구원은 받는다면서. 이렇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사랑해 여보, 사랑한다고. 그리고 방종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건요, 또 다른 영혼을 품게 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우리는 희생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방종하는 삶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힘들어요. 어느 뭐 한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근심인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면 이게 마약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그 마약 복용한 사람들 영상 본 것처럼 그냥 영적 근육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그냥 있어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혼자 주저앉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주의 종의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성전 예배를 고수하시고,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체의 비결을 안 배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족하는 법이 안 배워지면 공허함이 와요. 저 집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돈이 없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픈 거야? 저 집은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다 문열이인 거야?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을 옆집 아이들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부를 옆집
뭐 배우자들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불행해요? 바꿀 수도 없는데 비교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만족하지 못한 내 속의 욕망이 자꾸 쾌락을 쫓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은 더 커지죠. 더 커지니까 더 큰 쾌락을 찾게 되죠. 또 더 공허함이 커지죠. 또 더 큰 쾌락을 찾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중독자. 핸드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다른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복 받고 나 혼자만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이기적인 거죠. 기독교는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생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배고플 때도 이겨지고 배부를 때도 다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힘들 때도 이겨지고 고난 중에서도 훌쩍 뛰어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자족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자족한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자족함이 오고, 내 안에 만족함이 오면 쾌락을 쫓아 나가는 삶이 유턴되는 거예요.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술 드셔보신 분들, 옛날 얘기야 지금은 말고, 드셔보셔서 알지만 만족되던가요? 고통스럽습니다. 옛날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고통스럽더라 먹어보니까. 또 옛날에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다 누려보신 분들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만족이 되던가요? 아니요. 송 집사님 가장 큰 소리로 아니요.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남들이 보면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뭔 재미로 살지? 하루는 버스 운전하고 쉬는 날은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헌신하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수 집사님, 예전에는 공에 미쳐서 살았고 줄담배 피웠고 고래처럼 술을 마셨어요. 어느 때가 더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다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뭔 재미로 살아, 시간만 나면 교회가 있고 맨날 교회에서 그냥 소일거리 하느라고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다잖아. 네? 왜 좋은 거예요? 속 사람이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속 사람을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속 사람을 어떻게 채워요? 예수로. 오직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다 같이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 할렐루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면서 공허한 사람들에게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시고, 저렇게 세상의 마약에 취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들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지나면서 무기력한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